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367장 367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 이제는 그러한 사랑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할 때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으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제는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꽂히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산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참석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미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1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1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식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무력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24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성자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또 왜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깨달음 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또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명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능력과 깨달음과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실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지만 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주를 앞당겨서 예수 이름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예비하여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보고자 합니다. 고난과 고통, 환난 이런 단어들은 별로 달갑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들을 되도록 피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일부러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고 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셨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육체로 오신 이유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이유는 마귀를 없이 하시고 종에 매여 끌려다니던 우리들을 이제 놓아주려 하십니다. 구원코자 하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생에 매여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놓아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아까 우리가 목도를 들으시면서 읽고 또 했던 말씀을 다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3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시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훨씬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3절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잠깐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 오히려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를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그런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4절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질고는 우리의 질고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입니다. 우리가 가진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생각하기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구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없이 찔리심을 당하실 때, 상함을 당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죄인 줄 알았지만 말없이 당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그 큰 죄들을 다 사해 주시려고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한들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영원히 죽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7절도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아무도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억울하신 형벌을 받으셨지만 아무 말 없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11절 12절은 우선 잠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아무 말 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심은 우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친백성과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이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고 또 방법이 되어주셔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산의 진미를 차려주실 뿐 아니라 그 맛있는 것들을 수저로 떠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키기만 하면 돼요. 고기와 생선과 나물과 각종 채소들, 많은 좋은 재료들을 모아서 요리를 하셔서 상을 차리시고 수저로 떠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들은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삼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까지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만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지금 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고 또 우리도 전에는 그랬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삼켜야 될 목이 있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없던 길이었어요. 있지도 않았던 길이었고 감히 갈 수 없는 장소를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 되신 예수님, 예수님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려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절대적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아 아버지 계신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천국은 가고 싶지만 복은 받고 싶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고 하기 싫었고 자기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마저도 지기 싫었습니다. 교회에만 나오고 봉사만 하면 기도만 드리고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긴 싫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후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싶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고난을 예수님 은혜 없이는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이 고난도 예수님을 위하여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너에게, 환난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6절입니다. 고난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 그러니 너희가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연히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자꾸 강요를 하실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항상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오산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왜 고난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십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자기를 위해서 받는 고난, 자기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이것은 그다지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는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행했을 때, 말씀을 지켰을 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이런 고난을 받고 또 이기는 것,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작 힘든 것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고난받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게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 고난이 복이라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죄 때문에 생긴 그 쓴 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거기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가 아니라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육체적인 고난, 고행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지에 나가서 받는 것만 고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이지만 정말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고난도 우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저 남미에는 실제로 고난을 받는다 해서 채찍을 자기 몸에 때리고 상하게 하고 고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참뜻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이겨나가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고난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그거 첫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빌립보서 1장 9절 29절 말씀과 같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소망과 내 바람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참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재물을 쌓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았고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고 화가 나도 참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참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여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참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참아야 됩니다. 내 성질로는 할 수 없는데 참자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괴로움이고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될 것들, 희생해야 될 것들, 절제해야 할 것들, 손해봐야 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억울해도 용서해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줬는데, 말씀을 예수님을 믿어야 했는데 그가 내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내가 욕보이게 했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선을 행하고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참으라고 하셨는데, 선을 행하려 할 때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더 짓누르고 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절대로 악으로 갚는 것은 승리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다 보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힘들어지고 손해가 오게 되고 불이익과 멸시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에는 소망과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받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잘못도 없지만 상대로 인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우리가 잘했지만 까다롭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내 성질이, 내 성격이 용납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나도 강하게 맞서주고 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내 상전과 윗사람이 다소 까다롭게 할지라도 관용과 선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다 할지라도 같이 상대에서 싸우거나 안갚음하지 말고 오히려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 성격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참고 견디려 하니 화가 나겠죠. 눈물이 나겠죠. 억울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자 함으로 우리가 애매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속으로는 그냥 막 불그락불그락 화가 치밀어서 못 견디겠는데 그냥 겉으로만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아까 읽으셨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천국과 우리 앞에 있는 영광과는 비교할 화낼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통해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세상엔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었을까? 그러니 우리에겐 절대자가 계시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할 권리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려면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려면, 아예 안 따르면 모르겠지만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이제까지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 의문도 하고 불평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고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숙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고난이 와도 기쁜 일이 와도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항상 에베소서 5장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려드리며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힘내시고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이겨내심을 먼저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애매히 받는 고난을 이제는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복으로 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결실을 내는 고난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여 그 고난을 다 건져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 앉은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자, 또 영광에 참여하고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려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